예, 오늘은 잠언서 19장을 읽었습니다. 예, 잠언서 19장. 예,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유함과 지혜로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가장 귀한 것은 지혜와 명철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잘 갖추게 될 때에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워지고, 또 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1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도 입술이 패역하면 그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좀 가난할지라도 성실하게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가면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됩니다. 예, 오늘 우리들의 세대를 보면 지금 자라는 어린아이들 세대에서 우리들의 세대에 고생했던 얘기하면 다 안 믿어요. 예, 또 그들 인정도 안 해요. 그러나 우리들의 세대는 어땠어요? 가난하고 먹지도 못하고 정말 보릿고개가 뭔지 알고 하던 그런 시대를 지나왔던 사람들인데, 우리 선배 목사님 하는 얘기, 나는 광솔불부터 시작해서 원자력불까지 보고 가는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광솔 갖다가 이게 녹여가지고 거기서 기름 짜가지고 불을 켰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들기름이나 뭐 이런 거 갖고 켰지.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석유기름 켰지. 그 석유로다가 기름을 불을 켰잖아요. 얼마 가다가 그다음에 이제 전기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전기가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으로 나오는 불을 갖다가 켜게 되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노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듣고 참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했는데,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다 거쳐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세계에서 어려워서도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자녀들에게 풍족함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많다고 해도 오늘날 자녀들은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허물어버려요. 자꾸 허물어. 그래서 부모들이 주신 재물을 갖다가 전부 다 허무는 사람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예, 그래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자녀들이 요새는 잘 커가지고 웬만한 건 아예 생각지도 않고 명품 막 다 이런 것들만. 그리고 줘봐야 다 갖다 허물어버려요. 다 허물어. 이게 바로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하면 그의 앞길이 열려지게 하고 풍요로움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성실함이에요. 정말 성실함을 줘야지 미련하게 살게 하면 안 됩니다. 성실하게 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예,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를 향하여 가는데 이 목표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바르다라고 하면 그 목표가 선하고 아름답지만 이게 없어. 그러고 그냥 무조건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게 선하지 못해. 이 발이 급한 사람이 바로 그런 거지요. 오늘 우리 젊은 아이들은 너 사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없어요. 그냥 뭐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즐겁게 마음껏 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고 가면 되지. 이러한 생각이 대부분이에요. 그들에게 목적이 있고 어떤 목표를 향하여 난 가겠다,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이 일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미련한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해. 예, 지식이 없는. 이 지식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거기를 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근데 이걸 몰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니까 내 목적이 뭐야? 실컷 먹고 놀고 즐겁게 인생 보내다가 가면 끝. 이것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의 목적이니 그 목적이 어째 선하겠어요? 선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내가 잘못은 다 저질러 놓고 그러고 나중에 하나님 왜 그렇게 했냐고, 하나님 왜 나보고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어. 잘못은 지가 잘못을, 일은 지가 다 저질러 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고, 또 자식들도 지가 전만 잘못은 다 해놓고 부모님 원망하고 있고, 뭐해서 그렇다고 저렇다고 원망만 있지 감사가 없어. 이 참 오늘 세대에 감사가 없는 시대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그냥 잘해줘가지고 부모님의 세대에 먹어보지도 못한 거 다 먹어가면 살잖아 지금 자녀들이.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부모님 원망하고 있어. 이것도 안 하고 왜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맨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지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옛날에 엄마 아빠들이 저 장에 갔다가 5일장 하잖아요. 시골장 하고 가서 엿 한 가락 사가지고 오면 그게 그렇게 좋았다고. 엿 하나 사다 주는 것도 좋았고, 크뭉에 다마사탕이라고 해가지고 막 커다란 게 하얀 사탕이 있어. 그거 하나를 사다 줘도 그렇게 좋고 기뻤는데 요즘은 뭐 그게 없어요. 세대가 그러니까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러나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밀어내가지고 자기가 잘못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부모가 안 주니까 그렇고 하나님이 안 줘서 그렇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지 않아서 그렇고 모든 게 다 하나님 탓이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 하나도 없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예, 재물이 많으면요 그냥 친구가 없어도 자꾸 생겨. 자꾸 더 와. 요즘에 막 그냥 친구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아닌 것도 친구라 지가 잘났다고 그래. 그래서 요즘에 그 연예인들이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떻게 했냐? 와가지고 나 옛날에 너 초등학교 동창이거든, 동문이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생각도 없는데 와서 아는 척하고 막 다 얘기를 해드니까 와 진짜 얘가 내 동문이 인가 보다 생각하고 와가지고는 온갖 것을 막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다 투자하고 저기다 투자하면 그러면 너 더 크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네가 좀 해봐. 그러고 그냥 갔다가 왕창 쓸어가지고 끝.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렇게 당하는 사람이. 이 재물이 많은 친구가 더해진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다 그거야. 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예,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이 와서 다 자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해요. 받아주는 이거 너그러운 마음 이게 굉장히 귀하죠. 그러나 너무 해프다 보면 당하기도 많이 당해. 예, 그러니까 이게 지혜롭게 하라 그 말이에요. 선물 주기를 좋아한다. 남의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가 많이 생겨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재물을 내가 있어가지고 자꾸 나눠주고 막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이 떨어지면 형제도 미워하고 친구도 미워하고 다 떠나더라 이거죠. 다 떠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는 것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몫이다 그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떤 때는 마음껏 막 정말 소낙비처럼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메마른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한 푼도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 쏟아질 때는 계속 쏟아질 줄 알아. 내 평생에 이렇게 쏟아질 줄만 알아. 그러다 보니까 모을 줄도 모르고 관리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남의 말에 속아가지고 더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물질 하나가 쓰여질 때에도 정말 이게 베풀 사람한테 베풀고 행할 사람한테 행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베풀고 그러다가 친구가 많으니까 좋다고 막 베풀고 선심 쓰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떨어지는 날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전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절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뭘까? 우리가 도와줄 사람이 있고요, 도와주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네, 하나님조차도 안 도와주는데 내가 왜 앞장서가 도우려고 그러냐 이게. 그러면 나도 망하고 그도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어진 물질들을 내가 꼭 저 사람은 도와줘야 되겠구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물질을 존절하게 하고, 그리고 그냥 언제나 비가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게 아니다. 이 물질은 두를 때가 있는가 하면 안 두를 때도 있다는 거. 예, 그래서 항상 두를 때 내가 그것을 저축해 두고 나를 위해서도 준비를 해놓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떠날 사람이 안 떠나는 거지, 내가 마구 베풀다 보면 그냥 어느 날 떨어지는 순간 다 떠나. 형제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이웃도 떠나고 하나도 없어. 돈 떨어지면 뭣도 떨어지고 뭣도 떨어지고 다 떨어진다는데 바로 그러잖아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리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를 얻으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이 세상길 걸어가는 동안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갈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할 수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있을 때는 그냥 홍수가 지고 없을 때는 가물어서 삐쩍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모든 문제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온다 이거예요. 사람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혜로 사는 거예요. 예, 지식이 많은 사람이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저 감방에 가봐요. 감옥에 가면 전부 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지 지혜 있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 세상에 아무리 배운 게 없고 초등학교 문 앞에도 안 가서도 지혜 있는 사람, 똑똑하게 세상을 멋지게 살아요. 그 사람은 정말 세상을 다스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식이 있어가지고 깜빵하는 사람, 지식이 있어가지고 멍청하게 지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요 밀어낸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며, 예, 밀어낸 자가는 사치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사치해. 그러나 분명한 나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사치하지 않아요. 그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잘할 때부터 그 문제를 놓고 나는 어떻게 몸을 처신하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떤 것을 써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걸어가야 그런 일이 성공하는 것이지, 그것조차도 혹시 막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안 시켜요. 요셉을 갖다가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목장에서 내버려두었다가 갑자기 총리가 돼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갖다가 미움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갖고 종살이 하면서 종들의 삶을 다 살피게 하고, 그 다음에 그를 데려다가 가정 총무를 만들어서 공부시켜가지고 글자를 배우게 하고 알게 해서 전부 정리하고 깨닫게 하다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자라고 학식이 되어지니까 왕궁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깜빵에 집어넣었고 대신들을 갖다 섬기는 사람이 돼서, 아, 왕궁 일이 이렇구나, 왕과의 관계는 이래야 되는구나, 대신과의 관계는 이렇구나, 이거 다 체득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서니까 이제 됐다. 그걸 갖다 한 총리를 만들어서 그 시대에 애굽 나라의 모든 주력을 이루는 사람들이 종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이 관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생각하는가? 왕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왕 앞에 정말 목동에 가서 섰다 그러면 얼굴도 들지 못하고 그냥 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러나 왕을 가까이서 담당했던 술 맡은 관은 떡 맡은 관원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로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네. 별것도 아니네. 내 생각하는 것은 똑같은 거네. 그러니까 왕 앞에 떳떳이 서서도 두려움이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담력 있고 그 많은 지혜를 얻게 된 다음에 하나님 들어 쓰셨거든요. 이와 같이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주고 모든 것을 더 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미련한 자는 이걸 모르고 그냥 갑자기 뭐가 될 줄 알고 그냥 사치하고 연락하고 그냥 돈 막 풀고 막 그냥 사람 되고, 그게 망하는 거지. 망하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래요. 어떤 말을 그 자리에서 확 화를 내는 것보다는 한 번쯤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저 사람한테 내가 지금 화를 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내가 참아야 되는 것인지. 참고 보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근데 그 앞에서 화를 내버리면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푸르의 이슬 같으니라. 왕을 화를 나게 만들면 사자의 노함과 부르짖음과, 사자가 응킥 한번 했다면 끝장나는 거예요. 왕을 노하게 하면 그 자리에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나 왕을 기쁘게 하면요, 은택이 푸르의 이슬 같다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택이 왕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정말 왕이 한마디 해주면 그게 복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왕을 노엽게 만들면 안 되는. 오늘 우리가 꼭 왕뿐이 아니라 우리 사회생활하면 우리 위에 사람과 옆에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예, 서로 다투면 처음엔 조그만 거 가지고 다투지만 다투고 또 한 번 다투고 또 한 번 다투면 자꾸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견고한 바위에도 구멍이 떨어지더라고요. 이와 같이 자꾸 다투다 보면 결국은 깨진다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화목하기를 힘쓰라 이거예요. 그가 시비를 걸어와도 그걸 내가 솜으로다가 싹 싸버리면 녹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좋게 왔는데 내가 그냥 왁 하면 결국은 싸우는 것이고, 저 사람이 싸우려고 덤벼들었을 때 나도 같이 싸우면 끝장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다투지 않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슬기로운 남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이 주셔야 돼. 짝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을 만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고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자리에 있으면 좋은 사람 만날 것이고, 나쁜 곳에 가 있으면 나쁜 사람을 만나. 술집에 가 있으면 술주정뱅이 만나는 것이고, 교회에 가면 성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어느 자리에 가야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그냥 술집에 앉아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라겠어요? 그건 절대로 안 그렇다 이거예요. 예, 선한 곳에 가야 선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좋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거. 예, 게으름인 사람이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상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모든 삶에 있어서 나의 가야 할 도리, 가야 할 길, 그것을 분명히 내가 정해놓고 그 길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그 계명이, 그 길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 말씀대로 걸어가면 흠이 없어요. 분명해요. 확실해요. 근데 그 말씀을 떠나가면 이 운동 경기 하는 사람이 라인을 벗어나면 실격 떨어지듯이 오늘 우리가 실격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말씀 밖에서 자유를 누리는 건 아니다 그거예요. 예. 부모님이 잔소리를 한다고 잔소리 듣기 싫다고 부모님 품을 떠나는 순간 탕자가 되지만 부모님이 잔소리 속에서 내가 마음껏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안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은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지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들은 희망이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뭐 12살 뭐 아인가 아버지가 때려 죽여버렸더라고. 그게 뭐예요? 잘한다고 뭐 흉계를 한다고 때릴 때 흉계가 그래 죽이려는 이건 아니잖아요. 자기 화를 가지고 막 쳤으니까 아이가 죽지.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보물을 잃어버린 거냐고. 일생의 최고의 보물을 잃어버린 게 자식을 죽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이런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 자녀들을 가도 막 핍박해가지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잘 업어주면 그 자식이 나중에 나를 업어주는 자가 된다니까.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보물을 내가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평생 자기는 죄 가운데 살고 마음의 무거운 가운데 살고 그리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언제든지 그것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 저주 속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렇게 해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노하는 사람, 이게 성질이 그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면요. 결국은 그 사람이 또 나한테 또 그래. 자기 성격을 못 버리니까. 그 변화되지 않는 한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사람은 자기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차라리 거짓말하기보다는 가난하라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나니.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모든 것이 있어요. 오늘날 오늘날 교육이 뭐냐? 하나님 없애는 자기. 하나님 없으면 너는 자유인이 된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그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자체가 죄예요. 그것이 사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그 자체가 생명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그래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는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아비나 어미를 갖다가 구박하는 사람, 여기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이제 자기 자식을 갖다 맡겨놨는데 그 아이가 그만 넘어져가지고 어디가 깨졌어. 그래서 저녁에 그 며느리가 와가지고 보더니 그 시어머니 뺨때기를 한 대 탁 때리더래. 그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아들한테 가 있더니 맞을 짓 했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자식들이 무슨 나중엔 제 자식한테 더 뺨을 맞을 거예요. 더. 나중에 뺨 맞는 게 아니라 쫓겨날 거예요. 쫓겨나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에요. 능욕을 부르니 결국은 그 자식한테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내 아들아 지식을 말씀을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는 교훈 절대로 듣지 마라. 망령된 징에는 정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왜 공연히 채찍으로 때리시겠어요? 왜 징계하겠어요?
예, 미련하니까 좀 쫓아내라고. 내 속에 미련한 게 있다. 채찍이 미련함을 쫓아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미련함이 있어 때때로는 매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렇다고 죽이면 되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의 말씀을 우리 한 기억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른 길이고 그 안에서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한 멋있게 우리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또 멋지게 만들어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